오늘은 잠언 6장 6절부터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마 짐작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자가 경계해야 할 그런 여러 사례를 지금 보고 있죠. 그 가운데 그게 세 번째 강화라고들 분류를 하는 이 본문은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즉 한마디로 말해서 개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개미조차 앞날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이 게으른 사람아 어떻게 그렇게 안이하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나태한 자가 필경에 빠지게 될 결론은 무엇이냐? 궁핍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현재 전반부에는 한창 젊고 건장한 시기에 게으름에 빠져서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젊은이를 곤충 가운데서도 지극히 작으나 부지런한 개미와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것이죠. 특히 이 본문에서는 이 내용을 보면 한갓 미물에 지나지 않죠. 개미 같은 걸 누가 쳐다나 봅니까? 이 개미가 지도자도 없이 일함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 인간은 부모나 교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가르침이나 각성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요. 말을 안 듣고. 그런 젊은이들의 우매함을 질타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그런 훈계를 해도, 그죠? 이런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살아가는 자는 결코 돌이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즉, 이 개미의 이 모습을 잘 관찰한 거예요. 개미를 보면 정말로 하찮은 미물 같지만 그 앞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사람들 게으르고 나태해서 허송세월하면서 결국에는 빈곤과 궁핍을 불러들이는 그런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에서 질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태와 게으름을 버리지 못하게 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가,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자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저 사람 말만 들을래, 이거 우매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 개미와 같은 메밀로부터, 미물로부터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에디슨, 이 에디슨이란 과학자는 수백 번 실험에 실패했던 사람. 그것을 통해서 성공하는 법을 배웠다 하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왜 하필이면 개미냐? 선생님도 아니고 유명한 학자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개미를? 그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개미를 만나려면 들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개미를 만나려면 땅을 파는 일을 해야 돼요. 그 개미를 관찰을 해야 돼요. 이 사람만이 개미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하찮은 것에서 진리를 얻으라. 그 얘기예요. 개미는 계속 움직입니다. 그럼 개미가 가만히 있는 거 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개미 잡고 장난 많이 하잖아요. 계속 움직여. 누가 이리라 저리라 하는 사람 없는데 또 다 협력해요. 같이 뭐 하나 있으면은 음식 하나 발견하면 다 여럿이 모여서 끌고 가. 그 개미의 모습이에요. 또 개미들은 예비한다,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하죠. 어떤 일을 예비하느냐, 홍수 날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마다 개미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서 이동을 하는 거 보면 홍수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상을 하려는 거예요. 그게 참 특별한 능력이죠. 그 추수 때는 이와 같은 일들을 미리 대비해서 넉넉하게 준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우리 인간 성도들도 특히 마찬가지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동시에 자신의 일을 또 해야 되죠. 이중적인 직무가 있다니. 이게 항상 사람들에게 갈등이 되는 것이, 일을 더하거나 아니면 쉬겠다 하는 사람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은 하늘의 일과 이 땅의 일을 두 가지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나태하면 절대로 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나 항상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간 관리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우리가 그냥 죽이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다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그걸 잘 이 스케줄을 잡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인정받지만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문제예요.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또 세상 일에만 열심이고 껍데기뿐인 성도가 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한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신앙의 성공을 다 이루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자로서 불신자들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서 추수 때의 양식을 모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름 동안이라는 말은 보통 추수기를 포함한 무더운 기간이죠. 계절적으로 본다면 추수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보리 추수를 말하는 거예요. 3월 또 과일과 곡식의 추수기인 9월 이게 다 추수기예요. 즉 이것이 상징하는 내용은 바로 일할 수 없는 겨울을 위해서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보냈냐는 묻는 거예요. 그때 개미는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땀을 내 일한다는 거예요. 근면성과 준비성을 지칭하는 말이죠. 솔로몬은 이를 통해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개미도 미래를 위해서 이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현재의 안주에서 앞으로 있을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책망하면서 깨우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를 준비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오늘은 이러한 교훈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 위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편을 만들고 있죠. 사실 불안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보험이에요. 보험. 수많은 보험들이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의 질병,
또 화재, 재해, 사고에 대해서는 많은 방편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영혼을 대비하는 데는 소홀하다.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어제도 우리가 뉴스에서 안타까운 플로리다의 건물 하나가 그냥 폭삭 무너졌어요. 옛날에 한국의 삼풍백화점이라는 게 무너지듯이 무너졌어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와, 아니 저 건물은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한 거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살던 사람들은 과연 천국 갈 준비를 했을까? 그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인생이 겨울과 같은 극한 고난의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모든 영혼에는 반드시 맞이해야 할 죽음과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죽음 이후의 심판을 위한 대비와 준비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그게 이 시대의 아픔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또 쉬지 않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이제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이제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주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한결같은 모습을 풍자적으로 잘 묘사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잘 졸자, 좀 더 눕자. 이 육신의 욕구가 정신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나태와 안락의 유혹, 이걸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 잠 많은 사람들, 이거 이겨내야 돼요. 잠 때문에 뭘 못한다, 이건 정말 게으름의 소치죠.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일을 항상 녹화를 아침에 해요.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준비하고 녹화하는. 그 전날 해놓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게으러질까 봐. 그러는 거예요. 누구나 게으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쉽게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빈곤과 궁핍의 삶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빈곤과 궁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임할 것이다. 이 게으른 자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모르죠. 그때는 모르죠.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솔로몬이 게으름과 나태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이렇게 수면, 졸음, 잠, 이걸 예를 든 예를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뻔하죠. 지나친 수면과 졸음이야말로 게으름과 나태함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잠도 적당히 자야 돼요. 너무 못 자도 그것도 몸에 안 좋겠죠. 그러나 너무 많이 자면 사람에게 활력을 주지 못해요. 힘을 주지 못하기보다는 나태함을 주고 무기력함을 주고 연약함을 안겨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조사가 있는데 최적인 수면 기간이 7시간에서 8시간이다. 그런 조사도 있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잠이 적어요. 그걸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나 잘 알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자는 사람들은 연약해지고 오히려 피곤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낮잠을 차라리 자라 그래요. 잠깐.
그게 오히려 건강에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더 이러다가 하루 가는 거예요. 밤과 낮이 바뀌게 되고 그러다 불면증 생기게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잠잠 자다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또한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번쩍 들어야 돼요. 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잠 많은 사람 치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 없어요. 또 저녁 예배도 지각하거나 결석하기가 일수예요. 지나친 수면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도 성도는 그래서 이 습관 이것도 딱 고쳐나가야 돼요. 관리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때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유행한 적이 있었죠. 그 책의 내용을 봐도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다 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래서도 그럴진데 영적인 일을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와 앞에 가서 기도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소한 육체의 욕구나 유혹조차 이기지 못하고 나태와 게으름의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삶은 결국 건강할 수가 없고 무절제의 삶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잠 많은 젊은이들이 꼭 이 말씀을 듣고 정신을 차리게 되길 바랍니다. 또 손을 모으고 그랬어요. 손을 모은다는 게 일하기가 싫다는 표현이에요. 일하기 싫다. 19장 24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겠습니까? 입에까지 누군가가 넣어주어야 한다.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한다. 그런 표현이죠. 26장 13절 보세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얼마나 게을렀으면 밖에 사자 돌아다닌다 그러고 밖에 안 나가려고 하느냐. 이 모험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또 14절을 보면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한번 침대 올라가면 내려오질 않는다. 누구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16절에 나와요. 게으른 자는 선히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이게 정말 게으른 자의 정체예요. 자기가 가장 미련하면서 가장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게으른 생활을 합리화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안 듣고 자기만 똑똑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배우려 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큰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자꾸 움직이라 그러잖아요. 생각하고, 읽고, 쓰고. 그래야지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 건강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와 같이 부지런하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개미에 비교되면 되겠습니까? 항상 성실과 근면함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육신이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당해서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의 교제는 쉬지 말고 게으름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보면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인생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게을러서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낭비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건강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진 인생 그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정말로 건강하게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